요한일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인정해야 할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너희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아멘. 네, 오늘 있는 그런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본문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렇게 알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 속한 진리의 영이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그 사람은 미혹의 영에 이렇게 잡혀있다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맨 6절 마지막 절에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잘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의 최종 권위로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였고, 주님의 말씀이 최종 권위인 1.1획도 틀림이 없이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정하시고 영감으로 기록하신 그 성경, 저희가 이렇게 생명의 말씀으로 대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안에 뿌려지고 또 심어지고 또 그 말씀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누구를 만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시인하는, 더 크게 더 자랑스럽게 시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관장하셔서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영이 거듭나면 영의 세계에 눈을 뜨고 매일 영적 전쟁을 치루어 사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치르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 문제 없이 그야말로 자살하고 싶겠어요.
좋은 날을 기다리면서 내일 좋은 날이 있겠지 이렇게 사는데 왜 그 어렵게 사는 것이 죽고 싶은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계심을 알고 마귀의 사탄의 존재를 알기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마귀가 공격해오는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싸움에 승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 전쟁을 안 치러 그것은 싸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든지 그 싸움을 안 하려고 이렇게 숨어 있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숨어 있다고 해서 영적 전쟁을 안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 편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편에서 참으로 기쁨으로 찬양을 부르며 매일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 혼자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주님 세상 것에 대해 생각하고 마음 빼앗겨 있으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게 그 마귀의 공격 대상인 것이죠. 혼이 우울하게 기쁨을 잃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다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는 그가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자신이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점도 알지 못하고서 사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야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여 눈을 감고 무감각하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이 싸움에서 싸움터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패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힘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이 없고 힘이 없다. 그것은 마귀한테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을 믿는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믿음으로 참으로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이렇게 믿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육신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연약한 것만을 이렇게 연약함에 이렇게 힘없이 패배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 되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육신 안에 육신을 따른다면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몸에 관한 것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이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일을 생각하게 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결코 할 수 없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죠. 17절 말씀에서도 육신은 성령을 거스르고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는 서로 반목하여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육신은 내가 육신 안에 있다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한다요. 내가 육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런 것들 육신 안에 있으면 하지만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는 것이. 육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못하는 것이.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고 그 육신이 시키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그것에 복종하지 않게 한다 이죠. 육신이 하게 하는 것에 따라서 하지 아니한다 이거죠. 몸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육신이 시키는 것을 따라 살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육신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구원받았으면은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고 유업이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서 마귀와 싸워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에 대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계속 패하기만 하면 어때요? 상이 없죠. 그렇죠? 그럼 어때요? 아무것도 쌓는 것이 없는 거죠. 열매가 안 맺히는 거죠. 이제 비가 오면은 지금까지 나뭇가지들에 그냥 잎이 없었잖아요. 그죠? 이제 비가 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잎이 그냥 막 나올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비를 맞은 것처럼, 나무가 비를 맞은 것처럼 잎이 막 나오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 막 맺히는 것이에요. 사랑하고 기쁨, 사랑, 기쁨, 화평 이런 것들이 주님을 시인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막 내 안에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 나무가 죽었다면 어떻게 해요? 비가 오는데도 어떻게 해요? 자라지 않는 거죠. 그렇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는데 비가 오는데 나무에서 나뭇잎이 나오는데 우리는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데 아무렇게 자라지도 않았다. 그것은 구원받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그러면 그냥 구원받은 채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런 상이 없는 거죠.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뭘 이루잖아요. 열심히 하면 뭘 이루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생기죠. 그러니까 남이 줘야 되는 거예요. 대전역 옆에 가면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내 자리를 차지하고서 앉았는 거래. 내가 구경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랬는데 그분은 노숙자인 것이에요. 그냥 그 자리에만 있으려고 그래요. 남이 도와주기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분이 노숙자예요. 그죠? 가뜩이나 여자분이라 더 안쓰러운 것이에요. 요즘은 내가 가면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면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고 어쨌다고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반갑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나한테 그렇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이렇게 해야죠. 그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 원하시는 것을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쁨으로 나오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기쁜 얼굴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 또 감사함으로 나와야 돼.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가져온 헌금은 없지만 주님 정말 제 최고의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 아시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나는 풍성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넘치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쁨이 넘치게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뭘 받고자 하는 것보다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주고 싶은 마음이 뭘 줘야 될까요? 나한테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어. 여러분 다 선물 받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선물 구원 받았잖아요. 그거 나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선물을 줘야지.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노숙자 같이 받기만 하는 것은 아무렇게 하나도 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고 싶어 마음이 생겼다 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신 것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주신 것 나눠주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승리의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이 땅에서 노숙자와 같이 사는 사람들과 같이 참으로 나는 지금까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또 내가 잘못한 것만 많아. 죽고 싶어. 이렇게 하고서 마귀의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영으로 풍성한 참으로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 그렇게 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렇게 자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 없다면 참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다면 좋겠지만 어떻게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해요? 계속 마귀한테 당하고만 사는 것이에요. 마귀한테. 여러분들이 계속 마귀한테 당하고만 사는 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안쓰러워 하시겠죠. 그렇죠? 그런 분은 일찍 데려가시기도 하는 것이에요. 또 고생하는 거 안쓰럽다. 일찍 와라. 이렇게 하고 일찍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시몬이 아무 문제 없었으면 좋겠지만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사탄이 찾는다 이거죠.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 사탄이 내버려두질 않는 거죠. 공격을 하는 것이. 가뜩이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사탄 마귀는 더 집중적으로 공격 대상으로 이렇게 삼는 것이에요.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그냥 용감하게 주님을 따르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아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공격에 이기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진리의 영 안에 속해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육신에 속해 있었기에 미혹의 영에게 당한 것이죠. 우리가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자신이 지금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 임하고 있음을 직감하고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마귀와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 무감각할 때 자신은 물론 다른 지체까지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영적 전쟁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매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시험해 보아 알아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험해 보고 알아야 된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지금 이 세상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깨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더 그렇구나. JMS 거짓 선지자구나. 딱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천지 거짓 선지자구나. 이거 뭐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스무리한 그런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을 분별해서 잘 알아야 된다. 영을 시험해보고 잘 알아야 된다 말씀하는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이 그 당시에 이미 적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더 많은 거죠. 더 교묘하게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 말고 로마 카톨릭 적그리스도 그러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 비웃든지 조롱하든지 뭐 이상하게 여기든지 너희가 이단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로마 카톨릭은 우리가 볼 때 확연히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미혹하는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해보고 알아야 된다. 그렇죠? 시험해보고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이 안에 그리스도의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 들어있는 것. 주님을 참으로 이렇게 매 순간 시인하고 주님이 가장 우리가 참으로 이렇게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 필요할 때 해야 되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거기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다. 그런 말을 전하는 거. 그럴 수 있을까? 그러면 그렇죠?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황제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을 시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시인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 베드로 마냥 부인하지 아니하고 시인하고자 하는 그것. 그 사람이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이죠. 저 사람이 진리의 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느냐. 그걸 보면 안다 이거죠. 영적 전쟁이 실제인지를 알고 이것이 실제. 영적 전쟁이 어떤 싸움의 전쟁보다 이 세상의 어떤 전쟁보다 가장 실제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믿음을 약하게 만드는 그 실제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 존재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 왜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신이 그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 세상 마귀가 없으면, 사탄이 없으면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이거죠. 이 세상 신이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도 모르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마귀의 존재를 모르는 것, 그 영적 전쟁을 모르는 존재인 것이죠.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마귀다 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전에는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 왜요? 불순종의 자녀들이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바르게 이렇게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 불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불순종하는 자들 왜 그렇다는 것이에요? 공중권세의 통치자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또 미혹의 영에 빠져서 미혹되어서 마귀에게 속하였는지 시험해 보라 말씀하는 것이죠. 시험해 보는 것.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이리들이라. 거짓 선지자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라. 그게 그냥 이렇게 잘 입고 그냥 또 이렇게 하얗게 뭐 입고 뭐 이렇게 잘 차려입고 이렇게 나오지만 어떻게 속은 어떻게 약탈하는 일이다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왜 성전을 뒤엎으시고 그들한테 화 있으리라 계속 그 바리새인들을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이렇게 있으면서 속은 어떻게 해요? 그 양들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 양들에게서 그 빼앗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대에 참으로 그들이 바른 목자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는 그런 바른 목자들이라면 그 많은 교회가 있고 참으로 그 많은 목사가 있는데 그 양들이 그렇게 다 신음하며 살겠어요? 그렇죠? 제가 볼 때 영적인 제 안목으로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불쌍하고 참으로 그들의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뭐 거리에서 이렇게 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이 교인인지 또 아닌지 눈빛을 보면 알아요. 이제 내가 이제 강하게 설교를 하면 그래도 호응을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뭐 이렇게 와서 뭐 타주기 뭐 이렇게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제일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그들 안에서 보는 것이 부러워만 하는 거죠. 뭐 자기도
뭐 이렇게 주님을 시인하고자 하는 거란 거예요. 이제 한 번도 시인해 보지 못한 거야.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제가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더 안타까우시겠습니까? 그렇죠? 왜? 적그리스도에게 미혹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영으로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을 해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 미혹의 영에 빠질까봐 뭐 이렇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자들을 진리의 영으로 이겨오고자 하는 그러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제시를 해서 적그리스도의 영인지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지 그것을 분별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는 바른 교리로 재어서 그들의 영을 시험해보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현실도 같아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그죠?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왔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알죠. 뭐 교회사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나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세상을 참으로 점점 더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에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탄의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뭐 이렇게 이교도 모슬렘의 그 실체, 그죠? 약소가 씨가 아닌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후손인 것, 성경은 분명히 이스마엘의 씨, 약속의 씨가 아닌 것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의 씨는 누구예요? 이삭이죠, 그죠? 이스마엘은 약속의 씨가 아닌 것이에요. 그들이 모슬렘은 이스마엘의 씨로서 적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러한 자들인 거죠. 또 로마 카톨릭도 그렇지만 교회들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아니한다면 그들 안에서 미혹의 영에 속해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거란 나가서 많은 사람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당당하게 자신 있게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러한 사람들 안에 진리의 영이 계신 것입니다. 그분이 그 진리의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도록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이, 미혹의 영에 속해 있어 갖고 그 세상의 사람들 보면 알죠. 그 뭐 거짓에 속해 있고 잘못된 곳에 속해 있는데도 그곳에서 그들을 옹호하고 잘못된 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 편을 계속해서 드는 것이죠. 얼마나 안타까운 것이. 그러나 그들은 거기서 나오지 않는 거죠. 또 잘못했다고도 결코 하잖아요. 거기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 여기가 잘못된, 야, 우리 잘못하고 있어. 야, 우리 이거 잘못됐어. 그 사람 잘못됐어. 우리 잘못된 자로 따라서 우리 잘못됐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너 누구야? 이렇게 쫓아내보죠, 그죠? 그럼 반대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반대 방향으로. 그럼 아는 거죠. 아, 저기요, 내가 잘못된 데 있었구나. 그동안 내가 잘못했네. 아, 내가 그런 편에 있었네. 잘못됐네. 이렇게 인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해 있던 거, 미혹의 영에 속해 있던 거, 잘못됐네. 아, 내가 그때 잘못돼 있었네.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 그것을 내가 바로 보내.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된 데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내가 그때 잘못된 데 있었어. 나는 이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어. 이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 내가 바르게 믿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편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어.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두 번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4절 5절 말씀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세상에 있는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죠? 마귀죠? 그보다 더 큰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에요. 그렇죠? 우리 안에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안에 우리가 속했다.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안 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들의 말을 듣는 자들이 누구예요? 그들의 세상의 지식을 가진 자들이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이에요. 진리의 말씀과 미혹의 속임수의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설교하고 구령하고 하고 무엇을 하는 것이? 내 말을 전하는 것이? 내 어떤 논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죠. 그렇죠? 잘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말씀하는 거죠. 뭘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갖고 있으면 어때요? 세상은 말씀을 듣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면 어때요? 세상이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비한 듣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힘이 쓰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이냐? 내가 세상에 나가서 힘이 쓰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힘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말씀과 함께 있어야 힘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나갔는데 말씀과 함께 있지 않고 육신 안에 있다면 그 미혹의 영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마귀한테 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내가 힘이 있으려면 말씀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나가서 이렇게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어떻게 해요? 힘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을 어떻게 두려워한 것이에요. 두려워서 그들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들이 공격해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우상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과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들이 공격해오면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타협을 해서 우리 싸우지 말자. 과거 정권이 그랬죠. 그들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 핵무기 쏘면 어떻게? 우리가 잘 타협을 해서 그들이 쏘지 못하도록 해야지. 문재인이 눈동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북한한테만 그래. 중공에 가서도 굴욕적인 거란 그걸 당하고도 그냥 아이고 싸우지 마, 우리 하라는 대로 다 할게. 그죠? 우상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김정은이 얼마나 기고만장하게 그러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도 어때요? 대통령이 바뀌니까 이제 상황이 역전이 된 거죠. 지금은 그래도. 그렇죠? 우리 안에 그런 그게 두려워갖고 우리 타협해 이렇게 하고자 하면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제도교회가 무서워서 우리 이단이라고 하지 말고 친하게 지내 이렇게 했으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없어요. 그죠? 많은 적그리스도들의 무리들과 대항하여 섰기에 우리가 지금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존재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고 당당하게 그들에게 설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힘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과 타협하여 우상을 섬기면 우상과 같이 조롱당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사도 지내야 되는 것이에요. 과거에 제사도 지냈잖아요. 그렇죠? 로마 카톨릭 제사도 지냈잖아요. 그렇죠? 민족적인 거 다 이렇게 갓센 예수님을 그리고 그렇게 다 타협을 한 것이에요. 노란 머리, 그렇죠? 노란 머리에 예수님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과 타협을 하려고 그렇게 내 머리가 노래, 예수님이 노래요. 적그리스도죠, 그게. 그렇죠? 노란 머리 예수님 아니에요. 적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님은 로크만 목사님이 그린 그림대로예요. 그렇죠? 정통 유대인인 것입니다. 셈족 유대인. 그렇죠?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얼굴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도 생긴 것은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생겼죠. 그렇죠? 타협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들과 타협해서 그들을 따라간다면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질투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너희가 마귀들과 교제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게 그들과 대적하여서 그 미혹의 영과 대적하여서 싸운다면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서 점점 더 성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우리가 어릴 때는 약한 마귀가 이렇게 큰 마귀는 공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약한 마귀는 그래도 이렇게 이길 수 있는 마귀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마귀는 이기도록 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뒤에서 이길 수 있는 놈한테만 계속 싸움을 붙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이기겠죠, 그렇죠? 아들이 쟤랑은 안 되겠네. 얘랑 싸워. 그럼 계속 이기겠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한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왜?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처음부터 챔피언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점점 성장하는 거죠. 그죠? 점점 성장해서 그야말로 그냥 누구한테도 지지 않는 그런 어떤 마귀한테도 지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군사로 성장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저 같은 사람을 대전에 보내셨냐면 다 나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셔서 다 나보다는 더 마귀와 잘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를 만드시려고 여러분들을 저한테 이렇게 붙여주신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그 단계의 말씀들,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 이렇게 그런 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점점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마귀랑 싸우는 데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다른 무기는 다 방어예요. 방패 다 방어예요. 뭐 갑옷 이런 거 다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요. 네. 그렇죠? 흉배 뭐 다 구원, 투구 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요. 그렇죠? 복음의 신 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칼이에요. 그죠? 내가 진리의 말씀,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그리고 혼과 영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게 혼과 영을 가르는 것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는 것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어떤 종교로 안 돼요. 내가 착한 척해서 안 돼요. 내가 선한 행실을 해서 안 돼요. 내가 말을 잘해서 안 돼요. 내가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공격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말씀하는 것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는 것이요. 구약 성경에도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제사 중에서 번제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거 가장 이렇게 그보다도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라 말씀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도 계속 나오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주시오. 지식 안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자라라 이거죠. 에베소서 4장 13절에도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하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여러분들 잘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3장 8.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세상 사람들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냥 쓰레기 같은 것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주님께서는 가장 고상하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라 말씀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을 때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알아서보다 우리가 예배 시작 드리기 전에 암송하고자 한 그 말씀만 딱 한 구절만 가져도 나가서 그 말씀으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예? 말씀으로. 예? 죄에 대해서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찔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찔릴 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마귀에게 속는 것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육신이 되고 육신이 되면 자신이 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육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혼날까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죠? 혼날까봐.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그러면 점점 더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장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 다른 교회 사람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뭐 이렇게 하면서도 담대하지 못할까요? 왜 그리스도를 나가서 시인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마귀가 그건 그 사람 안에 너 그거 못해. 그 성경 가짜야.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바른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 양날 있는 말씀을 가졌기에 단 한 구절을 가져도 자신 있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말씀을 가지면 그죠? 다윗이 처음부터 그냥 용사고 왕이었어요? 아니죠. 그냥 돌멩이 갖고 그죠? 돌멩이만 갖고 맹수를 물리쳤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적과 싸우려고 한다면 맹수를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맹수로부터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는데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신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를 가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돌멩이로 그 골리앗 전사랑 싸워서 이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 마귀예요. 마귀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못해요. 마귀가 아무리 저기 해도 나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뭐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마귀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너는, 이 말씀을 들으면 너는 지옥, 뭐 지옥 하면 어때요? 다른 개혁 성경엔 음부 이렇게 했지만 음부가 그러면 어이 까불고 있어. 지옥 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지옥? 그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지옥이 있어요. 그죠? 성경에 지옥이 있다. 지옥 가지 말라고 한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말라고 한다. 그 담대하게 우리가 지옥을 전해야 되는 거죠. 제독교에서 왜 지옥을 안 전합니까? 지옥 하면 어떻게 해요? 교인들 다 가는 거예요. 아이고 지옥 안 와. 지옥 설교하면 안 와요. 그러니까 지옥 안 하는 거예요. 또 세상에 나가서 지옥 하면은 누가 지옥 간다고 하는데더라. 지옥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사람 있네요. 그렇죠? 지옥 가지 않은 사람 나오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강한 말씀으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는 지식으로 자라나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에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이에요. 마귀는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도 공격을 해오는 것이에요. 이렇게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오늘 거리 설교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부터 딱 들게, 마귀가 그 생각부터, 오늘 거리 설교 안 하는 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 내 육신은 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을 이기는 것이 내 혼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 혼이 내 육신을 이겨. 육신 너 나가고 싶지 않지? 하나님의 영이 널 죽은 것을 여기고 너는 그냥 혼이 시키는 대로 따라오래. 혼이 이기면 어떻게 해요?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육신이 이기면 어떻게 해요? 진짜 아프다 오늘은. 비야 많이 와라. 이렇게 오늘 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이 이기면 담배도 못 끊는 거예요. 그죠? 피워. 담배값 보면서도 이런 건 그려놨어. 피워. 나 여태까지 아무 문제 없었는데 피워. 왜? 육신이 시키는 거예요. 그죠? 마약 왜요? 한번 그 마약을 맛을 보면 육신이 그것을 다시 느껴보고자 하는 그런 강렬한 육신의 욕구를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강렬한 욕구, 혼이 아무리 강해도 그 마약에 중독된 이 육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참는 거죠. 결국은 또 다시 하니까 중독이 계속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육신이 지기 때문에 혼에게 우리 혼은 어떻게 해요? 육신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구원받은 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의 혼이 우리 육신을 이기는 것이에요. 너는 죽어서 혼이 시키는 것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매일 겪는 영적 전쟁이에요. 매일 겪는 가장 거기에서 최고의가 주님을 시인하는 것이에요. 오늘 나는 주님을 시인하겠어. 하면은 나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누구를 만날지 몰라도 나는 시인하겠어. 그러면 나가는 것이.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전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건 제가 거리 설교 때 쓰는 말씀들을 외우라고 여러분들 보고 암송하라고 드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매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한 건 제가 거리 설교 때 쓰는 그런 말씀드린 것이에요. 다 그 안에 있어요. 이렇게 좀 거기다 살을 붙이고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도 불러드리고 담배 피는 것도 불러드리고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나한테 초점을 갖게 하기 위해서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꿈쩍도 안 하는 건데, 담배 피고 있는 사람한테 대전시를 재터리로 만들고 있네 이러면은 딱 쳐다보죠. 그렇죠? 그러면 얘 뭐야 그러면서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어때요? 나랑 동년배 같은 그렇죠? 남자 그러면 그냥 60대 남자 그러면 내가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장 그러한 좋은 상대인 것이에요. 그렇죠? 바른 말씀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싸움에서 결코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에 미혹의 영에 있는 자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성장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도록 내보낼 것이에요. 사랑하는데 사랑한다고 나가서 안 하겠어요? 사랑을 내 마음에 사랑하는 분,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간절히 사랑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 마음에 있는 걸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잘 무장해서 말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잘 말해야 돼요. 그렇게 처음에는 하지 못하죠. 우리가 성품이 다 틀리지만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성품은 좀 이렇게 다혈질이고 좀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좀 저기 한데도 내가 이길 수 있어 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질 게 뭐 있어 하고 덤비는 거죠. 그죠? 마귀에게 내 담대함을 보이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내 약점을 보이고 나의 이렇게 패배 의식을 갖는다면은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패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대하는 모든 것이 영적 전쟁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그러한 것들을 매 순간 매일 생각하고 매일 겪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좀 더 먹고 자고 즐겁게 하고 이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 것이에요. 결국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챔피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챔피언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요? 결국 자기와의 싸움이다. 그걸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건 마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렇죠? 마귀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기에 마귀의 공격을 아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했는지 알고, 또 이불을 어떻게 시험했는지 알고, 오늘 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도
그것에 대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이것에 대해 이것이 마귀가 공격해오는 것이다.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매 순간 세상과 대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와 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 가지 영적 전쟁을 계속해서 우리는 거기와 대면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매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셋째,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을 분별해야 되는 것이 내가 싸워야 할 자인지 안 싸워야 할 자인지.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서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서 싸우면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마귀랑 싸우는 것도 지금 힘든데 안에서 지금 야당하듯이 내부 총질하고 있으면 그죠? 내년에 끝나는 거죠. 그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 어떻게 해요? 분별해서 어떠한 자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잘 분별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미혹의 영을 분별하여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지 못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들어오면 그것이 문제예요. 미혹의 영이 들어오면. 일단 들어오면 들어오게 놔두면 그게 문제예요. 우리 교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실한 성도들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원받은 신실한 성도들. 저의 첫째 임무는 여러분들 안에 잘못된 이렇게 들어와 갖고 미혹시켜서 넘어지게 끌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거지. 신천지가 하는 짓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하나가 몰래 들어와 갖고 거기에 이렇게 불순종하는 그 교회에 불순종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불순종하는 세력들을 이렇게 해서 그들에게 접근을 해갖고 어떻게 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갖고 데리고 나가든지 아니면 점점 많이 해갖고 그 교회 목사를 쫓아내든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들어온 사람이 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들어온 사람이 바르게 성장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은 어떻게 해요?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박순례 성도님 그 하얀 사슴에서 내가 가서 성경 공부를 시킨 거 이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박순례 성도님 한 분만을 위해서 내가 그 하얀 사슴에 가서 이렇게 가르친 것이에요. 이제 어쨌든 그 다음에 그때 영접도 하셨어요. 그렇죠? 영접하고 또 이제 성경 공부하고 그랬는데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지금까지 못 오셨는데 우리 신은 선자님이 잘 인도해서 이제 오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안에서 우리와 같이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보호를 받고 성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서 거짓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로는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했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뭐 거룩해요. 그렇죠? 이렇게 뭐 찌그러들고 뭐 아프고 뭐 이렇게 모자라고 뭐 그런데. 그렇죠? 근데 주님의 피가 우리 안에 이렇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렸어. 그게 엄청난 사실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누가 죽었어요? 카인도 죽었어야 돼요. 너 아벨 죽였어? 너도 죽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아들들이 다 없어지네.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너 대신 저 양을 죽이겠다. 저 양 너 대신 죽는 거야. 양이 너 대신 죽어. 다시는 죄를 짓지 마. 네가 죄를 지으면 너가 죽을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아, 내가 참 양이 내 대신 죽었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거 아는 거죠. 그렇죠? 구약에는 그래서 그냥 수많은 양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못 죽이고 양을 이렇게 잡아 죽이게 이렇게 했는데 죄가 용서받으려면 양이 너무나도 많이 죽어도 안 되는 것이.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 죄 졌지? 너 지옥 가야 돼. 양을 잡아드려. 양 잡아드리고도 또 죄죠. 어떻게? 내 아들을 내 대신해서 내가 내 대신해서 양으로 삼아서 죽었어.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죄를 대신하셨고 세상에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게 하나님께서는 산자로 만드신 것이요. 그게 예수님의 피가 없었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 때문에 흘려졌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된 것이에요. 사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사셨다고. 예수님의 피를 주고 사셨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에요. 다른 방법은 안 돼요. 마리아를 갖고도 안 되고 그 무엇을 갖고도 안 돼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의롭게 됐다는 것을 안다면 예수님의 피를 자랑해야지 자기가 깨끗하게 된 것처럼 그거 자랑해갖고는 소용없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 믿어서 난 깨끗하게 돼서 깨끗하게 된 것 같아. 10번 잘하다 한 번 실수하면 어떻게 해? 에휴, 너도 별일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만일 다른 방법으로 깨끗하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깨끗해지려고 한다면 우리는 더 더러워질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두루 다니면서 쉴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자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와 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단장되었더라.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이 교회를 가니까 교회 다니니까 이제 영이 아유 여기 좀 불편하네 그러고 나갔단 말이에요. 나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 옛날에 있던 그 집이 더 편한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그냥 다시 갔더니 아 이 사람 깨끗하게 됐네. 그러면서 야야 들어와 이래갖고 일곱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자 그가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7명을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사니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더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모습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했어. 마귀가 깨끗하게 됐네? 알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 7명 친구들 7명을 데리고 들어갔대. 왜 7이에요? 7. 그렇죠? 마귀도 흉내내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7명이에요. 그렇죠? 7명.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7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사야 11장 2절. 이사야 11장 2절. 1068페이지네요.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의 영이 그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여러분들이 셔보면 7영이에요. 주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계획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주를 두려워하는 영, 이렇게 7영이에요. 하나님의 7영. 그렇죠? 가지가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에요.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가지. 그렇죠? 그게 7영이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개역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영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신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7영, 이렇게 하나님의 7영 이렇게 하네. 하나님의 7신. 하나님께서 신발이 7인가 왜 7신이야. 못 알아듣는 것이에요. 알 수가 없어. 7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 안에. 그죠? 교회 다니면 7신이 들어가요. 7신. 자기 안에 악한 영 7이 들어오는데 모르고서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한 것이죠. 7영이 자기 안에 7영이 와서 사는데 모르고서 사는 것. 자기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어렵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는 분별하고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7영인지 아니면 마귀가 데리고 들어온 7신인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일을 그 사람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7영이 있어야 아는 거죠. 사람의 영, 영적인 사람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거 그 사람이 알죠, 그렇죠?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사람이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것을 알죠, 그렇죠? 이게 마귀의 것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는 것이 하나님의 7영. 그렇죠? 고린도전서 그 2장 11절 말씀에 뒤에 15절 말씀 보면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7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의 계시다면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받지 않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해요?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고 분별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영이 속해 있는지 아닌지 분별하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뭐 아닌 것 같지만은 참으로 이재명에게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반이 되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거짓에 속아서 사는 것이에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무신론자들은 무시하지만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신이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무지한 거죠. 아무런 방비가 없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과 같이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악화되었다. 교회는 다녔는데 더 악화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죠. 그렇죠? 순수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은 귀를 기울이잖아요. 이게 뭐 참 내가 좀 신기한 게 갓난 아이들은 이렇게 한번 쳐다보면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럼 계속 쳐다보려고 해요. 계속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이렇게 눈을 안 띄려고 해요. 아이들이. 조금 이제 자라면 어떻게 해요? 말을 하면 듣죠. 그렇죠? 초등학생들한테 전하는 거랑 중학생들한테 전하는 거랑 점점 더 초점을 안 맞춰요. 눈을 안 맞추려고 그래요. 눈이 마주쳐야 돼요. 이렇게 눈을 마주쳐야 그 사람하고 이렇게 그 사람의 상태를 알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초등학생들은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눈을 안 마주치는 거죠.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 상태가 나중 7 이상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패배는 비참함을 가져올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패배한 자들의 비참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패배한 자들,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 그렇죠? 삼손, 시드기야, 그게 뭐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다 죽고 자식들 다 죽인 다음에 그 본 눈을, 그 슬픈 눈을 뽑고 그리고 그 눈이 뽑혀서 눈이 없어서 이렇게 거동을 못한 어디 갈 수 없는 그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 그렇죠? 전쟁에서 패배하면 뭐 지금까지 이 세상의 전쟁에서 패배하면 뭐 그런 경우만 있겠어요. 그렇지만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전이 황폐화되어 버린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 하시던 그 성전 황폐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그렇게 된 거죠.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그렇게 내어준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없이 뿔뿔이 흩어져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진리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의 싸움에서 패배하면 마귀의 종이 되면 자유를 약속하나 자신은 타락한 종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하는 말씀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멀어서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보기. 고린도전서 10장 6절 말씀과 같이 이러한 일들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들이 열망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악한 일들을 열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한 본보기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열망하는 자들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을 바라지 않는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진리의 지식으로 성장하여서 영적 전쟁에서 매일 승리하는 그러한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는 것, 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지키는 것이에요. 나를 지키면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또 민족, 나라를 지키는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서 참으로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 대전 성경 침례교회와 이 대전을 지키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5절.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찾으셨죠? 15장 3절부터 5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을 통하여 깨끗해졌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역시 그렇게 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그 가지들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세상에 밟힐 뿐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할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고 주님께 칭찬받는 대전 성경 침례교회 지체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세상에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혹의 영에 속아 있지 아니하고 진리의 영 안에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저희가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주님 안에 붙은 그러한 가지가 되어서 참으로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열매를 맺듯이 저희가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러한 소중한 저희 주님의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함께